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갓 일행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있지요. 선지서는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서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예언자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몽환적인 얘기잖아요. 몽환적인 얘기.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쳐서 예언하는 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지금 벌써 16번째 시간 이 정도 되면은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겠다 느낌이 와야 합니다. 돌청 여러분들은 다 읽으니까 벌써 느낌이 확 오지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지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자, 오늘 제목을 물거품같이로 잡았습니다. 물거품같이. 읽었던 7절에 있는 그런 구절이죠.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한다. 물거품같이. 물거품같이 다 사라지는 거 참 허무해요. 그죠? 안개처럼 확 피었다가 확 사라지는 거.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비가 와야 되거든요.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뭄의 농부들은 하늘에 구름 뜨면 얼마나 비를 기대하겠어요. 비는 안 내려주고 구름이 그냥 흩어져 버린다? 허무한 거거든요. 그게 물거품 같은 거죠. 자, 물거품같이 허무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전도서 같은 것은 허무 그 자체지요. 전도서를 여러분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살하고 싶어집니다. 전도서를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막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제대로 읽은 사람은 로맨티스트가 됩니다. 로맨티스트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죠. 로맨티스트는 로맨스 아닙니까? 로맨스. 근데 무언가 좀 어떤 남들이 잘 모르는 어떤 비밀한 사랑이 속에 있어서 그 비밀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는 사랑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비밀한 사랑, 남들이 몰라주는 비밀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 이게 로맨티스트거든요, 여러분. 이런 로맨티스트 되어봤습니까? 이런 로맨스를 해봤습니까, 여러분? 99년 3월에 그녀를 처음 봤을 때 99년이니까 제가 23살, 우리 집사람 22살.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빔 프로젝터가 없었습니다. OHP 필름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 항상 여기에 앉아서 OHP 만지고 있었고 나는 제일 뒤에 있었지. 나는 항상 루저였어. 공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항상 루저. 저 뒤에서 남들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꼬다는 보리자로. 그러나 찬양 시간만큼 제가 열심히 찬양했죠. 왜냐? 그녀가 OHP를 넘기거든. 그녀가 OHP를 넘기는데 그 필름을 탁 비추면은 딱 이렇게 할 때 손끝이 여기 딱 나오거든요. 여기. 세상에. 그녀의 그 손끝. 그녀의 그 손가락에 제가 이 반지를 끼워줬죠. 처음 본 게 99년 3월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 처음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대쉬를 한 날이 2007년 7월 7일 저녁 6시 송정해수욕장이었거든요. 99년부터 2007년까지 로맨티스트죠. 로맨티스트.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이루어질 거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나는 루저고
그녀는 아주 몸값이 높은, 제 모교회 알죠? 거대 공룡 기업 같은 교회 있어요, 저쪽에, 사직동에. 알죠? 어딘지? 거기서 굉장히 몸값이 높은 그런 자녀인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게 로맨티스트인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염세적인 로맨티스트가 되지 말고, 긍정적인 로맨티스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별로 이 말에 힘이 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염세적인 로맨티스트거든. 좀 매우 부정적이고, 약간 염세적인 색깔이 많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저의 이 단연간의 이런 투의 설교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알아듣습니다. 긍정적인 로맨티스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아예 로맨티스트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안타까워요. 이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남편이거든요. 나는 자매고요. 그분이 형제고요. 그 사랑인데 이 세상에서는 마치 안 이루어지는 듯 보인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만인이 둘러쳐서 그 천만인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면초가처럼 이 로맨티스트를 괴롭히는데 그 사면초가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게 뭐가 괴롭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만인이 되어 둘러쳐서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 네가 믿는 그런 예수님은 없어. 우리 예수님은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외로운 로맨티스트가 돼요. 꽃깃을 세우고 가을 낙엽이 딱 펴지는데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만 거기서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빠지면 그게 이제 염세적인 로맨티스트고요. 거기서 긍정적으로 맞아.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게 생기는 일이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뭐 착한 일을 내가 했을 때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면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건 어떤 거예요? 칭찬을 칭찬하세요. 상을 좀 주셔야죠. 이렇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뭘 믿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인과율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독교를 위하여 한 일에 대하여 저는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 상 중에 하나가 천국 가는 거고요. 상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땅에서 뭘 좀 많이 했으면은 천국에 일단은 가기는 가고 그 천국에서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받게 된다. 이런 거. 남들은 10평짜리 받을 때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차등이 있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이 모든 신앙이 다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그걸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로맨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아예 로맨티스트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로맨티스트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거 무슨 말이겠다라는 걸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허무해요. 그래. 전도서를 읽으면 참 허무하고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구나.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아듣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크리스찬 수학 능력 평가 문제 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물거품처럼 허무하지 않은 것 한 가지만 고르세요. 자, 보기가 5개가 있어? 답이 없다고? 보기가 5개가 있어요. 1번 교회 오빠 경민이 오빠와 그녀와의 사랑. 이거 좀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는데. 사랑이 이루어졌잖아. 물거품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물거품이에요? 엊그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는 누워서 삼시세끼를 다운받아서 보고 있었지. 다리를 소파 위에 올리고 누워서. 우리 집사람은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한 말이 에휴 그때의 경민이 오빠가 아니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물거품이구나. 허무하다. 2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받은 1,000억 원. 사실 오늘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압니까 여러분? 2007년, 2008년쯤에 우리나라에 그런 금융위기가 있었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IMF가 있었고요. 최근에 2007년, 2008년쯤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병건아. 그래. IMF를 앞으로 집어삼키고 우리 병건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혹시 미국발이었어? 미국이 원인이었어? 미국발.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기지 대출이라는 것은 담보대출 아닙니까? 담보대출. 뭔가를 맡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난 게 있으면은 얼굴이 예뻐. 그럼 얼굴을 담보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능력이 되지요. 이 땅에서 스펙이 된단 말이야. 토익, 토플 점수가 좋아. 그럼 그걸 담보로 어느 회사에 어필할 수 있어. 그게 다 담보대출이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 1,000억 원이나 받았어. 1,000억 원. 이거 좀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좀 이 정도면 좀 떵떵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물건 부품처럼 허무하더라. 2007년, 8년에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다. 왜 그렇느냐? 교인들이 막 대출을 받았죠. 담보대출을. 교회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지금 요만한 크기인데 이거를 앞으로 15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짓고 옆에는 별관으로 교육관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테니 은행아 우리한테 1,000억 원을 대출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담보로 1,000억 원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사실 그만한 능력이 없지요. 교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누가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재력은 어떻게 모은 거냐 하면 전부 여러분 같은 이런 개미들한테 다 헌금 모은 거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없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급변하는 사태라요. 그래서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발이라 그러네요.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옆에 있던 우리 같은 그 고래 싸움에 우리 같은 새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문 닫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짓다가 만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다 지어서 입당 예배도 다 했습니다만 그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건물들이 이단한테 많이 넘어갔거든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지은 거 굉장한 능력인데 게다가 1,000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 굉장히 능력인데 그것도 참 허무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물거품처럼 허무하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라 그럽니다. 우리 병건이하고도 경제에 관해서 아주 우리 심도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머지않아 그런 경제 나는 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자꾸 지으면은 이건 참 아니다. 진짜 교회는 뭐냐 하면 그 로맨티스트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끼리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그 교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 그래요. 요 안에도 교회가 있겠지 지금. 내가 무슨 말 요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 그럽니다. 그게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형교회이기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지도자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해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사실 그 교회를 다녀요. 사실은. 그걸 잘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에 가기로 하나님에게 지정된 사람이 그런 교회를 해요. 니도 로맨티스트구나. 나도 로맨티스트인데. 근데 염세적으로 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괜히 자살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좀 자주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께서 들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추천합니다. 기억하시고 적어놓으시고 꼭 들으십시오.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고신에 있는 김성수 목사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 김성수 목사님. 자살했어요, 여러분. 로맨티스트라서 염세적으로 살다가 자살했다고요. 자살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카페에도 그 사람 자살했다고 내가 다 올려놨어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긍정적인 로맨티스트. 이장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창원 널푸른교회 이장우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이장우 목사님 설교를 꼭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차경민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으십시오. 녹음 다 해가지고 카페에 올리고 있으니까. 들으면서 염세적인 로맨티스트가 되지 말고 긍정적인 로맨티스트가 되십시오. 자, 제가 지금 허무한 거,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를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제가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3번은 뭐냐면 자칭 크리스찬들이 이뤄낸 교회 부흥. 자칭 크리스찬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지금 부흥들은 다 자칭 크리스찬들이 이뤄낸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로 카운트하는 교회는 아까 그거라 그랬잖아요. 무형교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을 막 부흥시킨 것들은 다 자칭 크리스찬들이 자력으로 부흥시킨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자칭 의인, 자칭 종교인, 그다음에
자력, 구원 요거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자력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만 타칭 크리스찬이고요. 타력 구원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교인이에요. 하나님은 타인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타인이에요. 그 타인인 그분께서 너 내 거, 너 내 거. 그렇게 한 사람들이 괜히 자뻑해가지고 내가 좀 잘나서 예수 믿었나 봐. 이런 것을 은근히 느끼면서 지 코트 깃을 세운다고요. 세우면서 이 땅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저 크리스찬들이 이해 못하는데. 이러면서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지심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거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력 구원입니다. 불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도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좋은 기업에 취직이 될 겁니다. 새벽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100일 작정하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 자력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우리가 잘 속고 있는 거야, 루시퍼한테. 자력 구원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 제가 설교안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빛과 그림자라는 설교안도 있어요. 한 3, 4주 전에. 그 빛에 해당되는 것들과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내가 진짜 어느 표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이런 거는 진짜 살 떨리게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도날 위에서 내가 다 구분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거기에 보면 빛에 속한 것, 그림자에 속한 것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옛날에 튤립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튤립표 그거에만 나를 적용시켜봐도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엄마 아빠. 남은 하지 말자. 우리 교회나 엄마 아빠는 하지 말자. 나를 해봅시다. 자기 자신을.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로맨스를 하고 있는 로맨티스트가 됐나? 아닌가? 바로 구분된다고요. 살 떨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게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걸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 영적 전쟁에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 자기의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부터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고 교회만 다녀야지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인과율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인과율에 얽매이지 않고 저는 그저 예수님이 타력으로 나를 지정하셨네요.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지 달란트대로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망발이고 그게 자력이라고요.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이성과 양심을 사용하여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진짜로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죄인이에요. 그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지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막 교회 부흥을 막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막 합니다만 전부 자력이에요. 전부 자칭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뤄낸 공룡 기업 같은 막 교회 건물들과 기독교 시스템들 이거 다 물거품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환상에 젖지 마세요. 근데 뭐 자주 얘기하지만 나도 지금 30대네. 20대 때 환상에 젖어 있었지. 사직동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했어. 내 모교회가. 그리고 내가 사직동 교회의 청년으로서 신대원에 갔더니 굉장히 대우를 해주더라고. 와, 이 사직동 교회가 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부곡중앙교회는 중부산 노회의 서열 4위 교회입니다. 제가 서열 4위 교회의 수석 부목사로서 노회에 참석하면 대우를 받습니다. 제가 이 39살짜리 차목사가. 전부 물거품이라고요, 사람들이. 자력으로 이루어놓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림자들을 보고, 와, 잘했다 그러고, 예수님을 보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런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력으로 이루어놓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건축해놓고는, 훅 불면 날아갈 건데,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다가오게 말해주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할게요. 사직동 교회도 거론했고, 수영로라든지, 호산나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글자들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하게. 찔리는 사람이 있지 지금. 나랑 무슨 대화를 하다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글자들에 반응을 해요. 오, 좋은 교회 막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뭔데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 카운트 되고 하나님께 카운트 되는 그 교회를 보고 좋은 교회. 요것들 말이에요. 요것들.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는데 그런 교회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부곡중앙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교회 어디 있습니까? 부곡중앙교회에서 위치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교회 뭐 있어요? 주사. 하나의원 위에. 하나의원? 저 밑에? 행복한 제자. 파리바게트. 아, 아름다운 무슨 교회. 그럴 거예요. 거기보다 더 가까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행복한 제자. 초록색. 행복한 제자교회 요 바로 옆에. 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알았어요?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 다음에 부곡동 주민들은 알까요?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부곡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모르는 거죠. 간판이 크지 않고 간판이 LED 조명이 아니고 이쪽 옆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곡중앙교회라고 엄청 크게 하얗게 적어놨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카운트인지 카운트인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 시설이 안 좋고 작고 눈에 안 보이면 교회가 아닌 거지. 어디 다른 지방에서 부곡동으로 이사를 오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을 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닐까. 근데 이제 부곡동에서 당장 어디 가겠어요? 당장. 당연히 우리 교회 오지요. 시설도 좋고 엘리베이터 생겼고 바깥에. 밖에서 볼 때 좋잖아 저쪽이.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보더라. 그런 식으로 이뤄낸 건축들과 부흥들은 부흥 아니다. 그거 물거품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호산나 교회를 무색하게 한 우리 돌청 자매들의 미모. 물건 맞지? 나 어제 엄청 놀랐는데. 그래도 나 좀, 오늘 정신잠이 왔어요, 혹시? 왔어요. 다행이다. 승아 형제한테 혹시 내가 누가 될까봐. 나는 호산나 교회 그래도 좀 괜찮은 청년들이 있을 줄 알았지. 그리고 거대 공룡 교회인데, 근데 하나도 없더만, 아무리 내가 스캐닝을 해봐도 없더라고. 우리 돌청 자매들 형제들이 최고예요. 그러나 이것이 뭐다? 물거품이다.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자, 보기 5번. 5번 예수님 십자가. 답 나왔지 뭐. 주입식 교육 아이가.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와의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로맨스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로맨틱한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부 사면 초과돼.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는데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를.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1절에서 8절 여러분 한번 봅시다. 10장 1절에서 8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이 2015년에는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크리스찬. 자칭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라는 말이에요. 돌청이 이스라엘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장 1절에는 우리들을 일컬어 이스라엘 이랬고요. 10장 2절에는 누가 우리입니까? 10장 2절에 그들이죠.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돌청, 우리 부곡중앙교회, 한국교회, 그다음에 세계 기독교. 3절에는요. 그들. 4절에는요. 그들. 전부 같은 얘기하죠. 5절에는요. 사마리아. 아까는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지금 사마리아라고 그러네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이러면 북쪽을 말한다 그랬죠.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우리나라 북한의 수도가 평양인 것처럼. 사마리아, 북쪽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2015년식으로 하면 누구라고요? 우리죠. 우리 크리스찬들. 6절에는 뭐겠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있고 그 전에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거든요. 북한으로 치면 뭐겠어? 백두산 혈통이겠지. 백두산 혈통. 김정은 집안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7절에는 아까 나왔던 거네. 사마리아하고요. 8절에는요. 이스라엘. 전부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가? 10장 1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은 즉 기독교 교회는 크리스찬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를 참 많이 맺어요. 한국교회 200년 만에 이렇게 큰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정확하게 눈을 뜹시다 여러분. 이 모든 부흥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눈을 뜹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 현대사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한 게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맞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한민족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고요. 부흥을 해서 은혜가 임했고 부흥 안 했으면 쫄딱 많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초 이전부터 계속 있었죠. 영원히 변치 않고.
태초 이전이나 예수님 재림한 후나 천국 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몇 명?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4만 4천 명. 정해져 있지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딱 정해져 있다고요. 은혜 줄 사람과 지옥 보낼 사람. 정해져 있다고요. 누구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위한 주권 앞에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국민, 그 개개인의 의사는 반영돼요? 반영 안 돼요? 반영이 안 돼요. 박근혜 정권이 행정을 이딴 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이게? 독재. 맞잖아요. 아니, 박정희 정권이 행정을 이딴 식으로 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안 하면 그거 독재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선정이라 그러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 천국 가게 된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게 되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찌 저를 구원하십니까? 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뭐라고 반응하게 돼요? 저를 지옥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몰랐네요. 저는 저 믿고 살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맞네요. 저는 예수 말고 박정희 보고 왕이라 그랬는데. 예수 말고 야렙 왕 보고 왕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고 예수님 재림하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아 진짜 맞네? 그동안 선지자들이 전부 그 얘기했는데 맞네. 선지자가 그 말할 때 나는 피식피식 웃었는데 예수만 왕이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구나. 저는 진토와 같습니다. 성경책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말이 저는 진토와 같습니다. 즉 흙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기의 높이를 흙의 높이에 맞춘 거거든요. 흙의 높이에 맞추려면 내려가야 되잖아. 우리가 밑으로. 흙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죽는다라는 뜻이고요. 무덤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흙 아래에 내려가서 재를 머리 위에 뿌리며 땅에 있는 재, 불탄 재, 흙 이런 것을 먼지를 머리 위에 뿌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런 티끌보다 내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흙보다 밑으로 내려간다. 무덤 아래로 내려간다. 하나님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저는 흙입니다. 요게 우리들의 기본 자세인데 그렇지가 않고 막 놀라운 번영을 막 이루고 막 부흥시키고 건물 짓고 난리가 났어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들을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카운트하는 그 카운트 숫자를 막 늘리려고 교인의 숫자를 얼마나 늘렸는지 몰라.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지도자들에게 역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역량이 200명이면 저는 컨트롤 못할 것 같아요. 사실 60명도 컨트롤 잘 못하지 제가. 근데 적당하게 자기의 달란트,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달란트대로 그냥 죄 짓고 살면 된다고. 내 달란트에 맞는 일을 하고 살면 된다고. 그래서 나의 캐퍼가 200명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200명 이상 되면 분립개척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염세적인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강하게 말한 사람이 마르크스 레닌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막스 레닌주의가 가진 놈들 나쁜 놈들이야. 프롤레타리아들 고생하고 있는데 부르주아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해서 부르주아에게 칼을 겨누어 니들 지금 1000명이잖아. 다 나눠. 30명짜리 교회로 보내. 부곡종에 나눠. 옆에 있는 행복한 제자교회로 보내. 요거를 칼을 들어서 하면 그게 막스 레닌주의고 그게 염세적 로맨티즘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위험하게 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나는 그런 성향이 많으니까. 얘기 다 했어, 나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막스 레닌주, 마르크스가 가졌던 그 생각이 일단 옳아요, 안 옳아요? 옳긴 뭐가 옳아? 생각 잘못한 거지. 일단은 억울한 게 맞기는 맞아요. 억울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왜 1000명 만들고 왜 10,000명 만드냐 말이야. 겸손해야지. 지 캐퍼를 알아가지고 200명, 300명만 하면 되지.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오세택 목사님이라고 서울의 영등포에서 두레교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부임할 수가 있었는데 말이야. 한 20년쯤 전쯤에. 그때 그분의 목회 방침이 뭐였냐면 우리 부곡중앙교회 300명 이상 되면 제가 분립개척하겠습니다. 요게 목표 방침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 1000명 돼야 되는데 그 생각합니다. 그게 뭐 특별한 죄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교회를 300명밖에 안 합니까? 왜 교회를 500명밖에 안 합니까? 사직동 교회는 1000명이 넘었는데 거제교회는 2000명이 넘었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너무 관점이 다르다.
10장 1절이 그 말이죠. 크리스찬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가 많을수록,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될수록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많을수록 뭐 하고 있는 거래요? 제단을 많이 쌓은 거래요. 북이스라엘이 쌓은 제단은 뭐를 믿기 위한 제단인데요?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제단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금송아지를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신앙은 하나님 신앙입니다. 여호와 섬기는 건데, 자, 잘 봐라. 여호와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11조하고, 여기다가 새벽 기도하고, 여기다가 청년 예배로 모이고, 이거 해라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기독교가 너무 똑같더라. 그리고 그 기독교가 뭐 2015년이라서 이렇게 타락했고 그게 아니고요. 태초에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여러분, 야곱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누구만 이런 모든 세상 풍파와 이런 모든 기독교의 오염으로부터 누구만 안전해요? 하나님께 지정받은 그 사람들만 안전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이렇게 하고, 때로는 염세적이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스스로 안다고요. 그러면서 좀 자뻑이 심한 사람은 내가 좀 잘나서 그렇지 뭐 이러고 있고요. 겸손한 사람은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 어찌 내 같은 것을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태워주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늙어 죽기도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에너지를 좀 더 집어넣으면 돼. 나는 지금 연쇄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포도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영할수록 뭐를 아름답게 한대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로 만든 상인데 뭐겠어요 이게? 제단. 아까 만든 뭐 재단이고 금송아지겠죠. 그게 2015년 오늘날에는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딱 그렇게 보이지 않나?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건물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스템들. 그걸 자꾸 아름답게 한다. 사람들은 그거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굉장히 잘한다. 기독교가 너무 발전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 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이 땅에서의 복을 믿지요. 그게 두 마음이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다 두 주인을 섬깁니다. 두 주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동시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러저러한 복을 받는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데도 두 주인을 섬기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두 주인 섬기는 건데 그게 같은 거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생기는 복들이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자꾸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거든요. 빛과 뭐가 대립하는 거 얘기했습니까? 빛과 그림자, 빛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췄을 때 생기는 모든 그림자들을 그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빛에 해당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과 싸우고 있는 게 뭐였어요? 다른 복음이고, 복음과 싸우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과율 아닙니까? 인과율.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받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 그게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루시퍼의 말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 두 마음을 품었으면서도 두 마음 품은 거 아니라고 믿게 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제단이 막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뭐 기독교 시스템들이 다 망하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벌어지고 물리적으로도 벌어집니다. 물리적으로 벌어진 것이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몇 년도쯤에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당이잖아. 무당. 쪽집게처럼 예언하고. 그건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언제 망해도 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망하지 않아도 원래 모든 물리 세계는 망하게 되어 있어.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해서. 안 그래요? 요 건물들은 망할 거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잖아. 이거 새 거로 딱 리모델링 해놨는데 벌써 헐었잖아. 이게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망한다고요. 물리 세계는 원래 망한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가치를 두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다 망하네. 막 허물어지고 있네. 말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치를 두는 이유가 내가 망하는 속도보다 요게 망하는 속도가 더 길면은 가치를 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100년도 안 될 거 아니야. 수명이. 근데 요게 더 길면은 가치를 둔다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더 나으면 가치를 둔. 그래서 옛날에
이 하나님 나라 왕들이 히스기야 왕이나 아하브 왕 이런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가도 하나님이 막 벌을 준다. 앞으로 망할 거다. 근데 네 때에는 이 벌을 받지 않고 네 아들 때나 그 손자 때쯤에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 안심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내 수명보다는 그게 더 기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에 무슨 가치를 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교회 잘 쌓아놓고 뭐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만들어 놓고 망하긴 망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 망하니까 괜찮다. 이런 마인드는 이거 너무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들이 말이야. 그런 거를 걱정을 해야지. 괜찮다는 거예요. 내 때는 괜찮으니까. 내 때는 안 망하니까 괜찮다. 아닌 거예요. 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깨닫고는 하나님께 깨닫고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막 왕을 달라고 막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마저도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왕을 막 잡아가거든요.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할 때 비참한 꼴을 당하죠. 이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같은 왕 싫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메시아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십자가를 주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돌청의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런 지도자를 달란 말이에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그래서 목회의 캐퍼시티가 300명인 목사는 탈락시켜요. 그게 오세택 목사잖아, 아까 말했던. 목회의 캐퍼가 500명이면 안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1000명으로 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고르고 고른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한다고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그런데 그런 담임 목사, 그게 사울 왕이고, 그게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망한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결국 망한다. 그런데 722년에 망하는데 한참 전에 살던 사람들은 괜찮다고 여기지요. 내 때는 안 망하니까. BC 722년 올라면 멀었으니까. 이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가 다니는 교회에 에스컬레이터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망할 건데. 300년 뒤에 망할 건데. 근데 나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1층 카페에 아메리카노가 맛있고 막 이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임기 중에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는 그렇게 남겠지. 누구누구 임기 중에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 사임서를 내고 있죠.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사임서를 냈어요. 저는 공황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수만 명을 저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사임서를 냈는데 너무 정직한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너무 훌륭해요.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임했어. 사표를 던지면 여러분 안식을 할 수 있다? 회사 일이 힘들면 사표를 던지면 안식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 뉴스 찾으면 여러분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망하든지, 과로사에서 죽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망하든지 그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 왕들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게 군사 준비 잘하고 막, 군사 훈련하고 자기 아들들 다 데려다가 군대 징집시키고 했던 그 왕들이 아무것도 못 해낸단 말입니다. 그런 물리력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팡이 바디당에 돋는 독초 같다. 헛된 말을 자꾸 하고요.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데 이 헛된 말과 거짓 맹세에 우리는 아멘을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아멘을. 그리고 솔직히 우리 돌청도 귀가 다 안 열렸어요.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눈이 다 안 뜨였어요. 헛된 말과 거짓 맹세에 너무 아멘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끔 말을 해요, 설교자들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설교를 잘하고.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아멘 엄청 많이 나오대. 지난주 오후 예배 우리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어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아멘 너무 많이 하시대. 뭐에 아멘이 주로 많이 나옵니까? 생각납니까 혹시? 잤어요? 너무 존중하는 만큼. 다트머스 대학교랑 프린스턴 대학교 할 때 이야기 아멘이 많이 나오던데. 자랑 안 하다니 자랑. 근데 그분의 음성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음성 너무 좋고 너무 부드럽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도로서 서서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두 마음이죠, 두 마음. 그분 하나님 사랑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 목사님 사랑하고 그 목사님도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LA였습니까? 거기서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 가정교회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부흥시켜볼까? 하나님 영광 돌려볼까라고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할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루시퍼란 말입니다. 루시퍼. 눈이 부시도록 밝은 너무나 황홀하게 보이는 좋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거짓 맹세, 헛된 말, 루시퍼의 말, 뱀의 혀입니다. 루시퍼의 말은 뱀의 혀거든요. 뱀은 이 두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두 소리를 낸다고, 두 소리를. 너무 그냥 듣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말인 것 같은데 사탄의 말인 소리를 한다. 그분이 사탄의 사도라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헛된 말이고 거짓 맹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아멘을 하게 되고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001페이지. (1001페이지) 보시면 이사야서 30장 10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선견자는 먼저 선자 볼견자 먼저 뭘 보지요? 선지자 선견자들이 항상 뭐를 먼저 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보지요. 예수님을 먼저 봤다면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겠어? 예수님이 지정해 주니까, 예수님이 선택해 줬으니까 본 거죠. 그들이 이제 선견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거 하지 말아요. 선견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뭐를 보이지 말아요? 다른 거 보이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 끄면 안 될까? 제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 건조해요. 또 꺼졌습니까? 다른 걸 보이지 말아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달랍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해리가 앙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리가. 우리는 군대 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하나님, 복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게 아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군인, 그 조교가 그 앙탈을 들어주면 아멘 하게 된다고요. 앙탈을 들어준 게 부드러운 목소리지요. 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자녀가 다트머스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당장 2016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목장 모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돌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목장 모임 제도가 바뀌게 될 거고요. 바뀔 거예요, 제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이 주어질 거예요. 그 말을 루시퍼의 얼굴로 와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드럽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하게 되겠죠.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목사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도록 설교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말을 자꾸 안 계시도록 말을 하라는 거, 목사보고.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이 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요거를 업신여기고요. 압박과 허망을 믿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압박과 허망이 우리한테 자꾸 주어지는데 그 압박과 허망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겠어요? 칼과 총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압박과 허망을 주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말로 얘기합니다. 항상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을 줄 거예요 라는 너무 아멘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요. 그게 왜 압박이 되고 왜 허망이 되느냐 하면 그 일이 벌어지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결국 누구의 노동력인데? 당신들 노동력이지요. 개미들의 노동력 아니야.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벌어지는 모든 재정은 누구의 재정인데요? 개미 투자자들, 여러분들 개미 투자자들. 그거 모여가지고 서브프라임 된 거 아니에요? 모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서브 프라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병건이한테 물어봤더니 최하위 등급의 그 신용 불량자 등급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프라임이 굉장히 등급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알트 A 중산층 이런 거고 서브 프라임은 아주 개미들 말하는 거라고 개미들. 근데 이 서브 프라임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막 개미들이 막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들의 헌금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도 아멘 하면서 헌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면 또 헌금 안 하지. 요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예 안 한다고. 염세적인 게 자꾸 강조되면 안 되는 거예요. 11시 예배는 오셔야 되고요. 헌금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양심과 이성으로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을 하십시오. 진짜로 헌금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요. 진짜로 11시 예배를 가서 막 아멘을 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요. 우리 교회가.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막 11시 예배를 안 가거나 헌금을 아예 안 하거나 하면 아니란 말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다음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갑자기 막 뭐가 무너져가지고요. 어떻게 되리라. 망하리라.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20절도 보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게 나오는데 30장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코트 빚을 세우게 되고 좀 고독하게 되고 로맨티스트가 되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둘러싼 모든 사면초가들을 사용하셔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짜 크리스찬들은 요거를 먹고 삽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러나 이런 모든 고생과 어려움들이 고생스럽지 않은 이유는 내 스승님이 요걸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내 스승님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마시면서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한테 지정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말이 자칭 크리스찬, 자력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발에 제 발을 포갤게요. 요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업어버렸단 말이야. 타력으로. 내가 업힌 게 아니고 예수님 나를 업어버려가지고 그냥 나도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이 포개졌고요. 예수님 손에 내 손이 포개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못이 뚫릴 때 내가 같이 뚫려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당연해서 십자가가 이미 나한테 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눈과 귀가 열렸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한테 지정받았구나 그걸 안다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555페이지. 열왕기상의 22장에 보면요. 이때도 역시 북쪽과 남쪽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북쪽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는데 남쪽 왕이 참 우유부단했어요. 북쪽이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는데도 다 믿어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남쪽 왕이 조금은 양심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을 압니다. 북쪽은 전혀 하나님 모르죠. 근데 하나님 전혀 모르고 안 믿으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북쪽에 화려한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 당시에. 베델과 단에 막 제단 쌓고 단과 베델에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모시고 예배 드렸겠어요? 아까 말했던 거? 금송아지 모시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불렀겠어요? 북쪽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여라고 하면서 통성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와 똑같죠. 그런 상태에서 북쪽의 아합 왕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 보고 우리 함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합시다. 그 땅을 우리 차지합시다. 우리 둘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전쟁합시다라고 했어. 근데 보통 전쟁에 이제 출전을 하려면 신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것,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그 말이 너는 내가 전쟁에 나갈 테니 답정 넌 대답만 해. 요거잖아요. 신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 테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네가 이긴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죠. 그걸 보고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걸 보고 금송아지를 그렇게 해놓으면서 그걸 보고 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나한테 다트머스 대학교 보내주는 예수님이면은 아니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그 목사 그 인간의 신이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 아합 왕이 22장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봐라. 신한테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더니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즉 아합이 이에 선지자 몇 명 불렀대요? 400명 불렀대요. 이 양반은 어떻게 됐는지 자기 주변에 목사가 너무 많아. 여러분 목사가 너무 많아. 목사가.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무슨 대결이 있었죠. 그때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850명. 엘리야는 혼자, 거짓 선지자는 850명. 그 850명이 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믿는 사람. 바알을 믿는 사람이 450명, 아세라 믿는 사람이 400명이었거든요. 전부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바알의 목사입니다 라고 말해도 성도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저는 석가모니를 위해서 일하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먹었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범어사에 가서 막 기회 설교하고 막 이러는 성도들이 참 잘한다.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 저러나 봐. 목사님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거 이렇게 여겼다고요. 얼마나 이렇게 성도들의 눈이 낮은지. 그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거 신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라고 하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쪽에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 이걸 증명시켜 주셨죠. 자, 이렇게 증명되고 나니까 막 백성들이 회개했겠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했겠죠. 회개했겠습니까? 안 하지요. 악은 그 악을 완성하기 전에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염세적으로 얘기하고 참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안 고쳐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독교를 요딴 식으로 믿는 일은 계속된다 아니면 멈춘다.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안도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교회 현실 속에 어찌 나 같은 거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노아의 방주에 타져 있네요. 타력으로. 내가 예수님 등에 엎혀져 있네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져 있네요. 손에 얹어져 있네요. 세상에 왜요? 요거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리액션이 뭐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스고이, 스바라시 이거 나즈미짱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그래. 이 땅이 그래.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아 너네들도 원래 이렇잖아. 원래 이런 너네들을 공짜로 내가 구원해 줬잖아. 요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 말을 하니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는 얼마나 죄악된가라는 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 850명이었는데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에게는 또 있네. 또 있어. 다 죽였는데 6절에 보니까 400명이나 있네요. 근데 이번에는 이 400명이 바알을 믿는데요. 아세라를 믿는데요. 아니면 뭐를 믿는데요. 딱 보니까 뭐 믿는 것 같아요. 22장 6절에. 그냥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위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400명이 온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인데 아합 왕의 어용 선지자가 되어 있는 거죠. 어용이라는 말 알지요? 여러분. 어용이라는 말이 왕의 용도라는 말이잖아요. 어용. 어용 목사님. 어용 목사님은 왕한테 가서 무슨 말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왕이시여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왕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만 하게 되겠죠. 군대 군목이 계시죠. 군목. 군목은 군대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군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목은 우리 부대 잘 될 겁니다 라는 얘기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령이세요? 다음 달에 준장 진급이 있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될 거라 그러지. 병원에 계시는 원목은 무슨 얘기합니까? 환자들한테 가가지고. 나을 거라고 그러지. 학교에 계시는 교목은 우리 학교 잘 될 겁니다. 학생들 공부 잘할 겁니다. 용은요. 그 목적에 의한 그런 목회자, 그 목적에 의한 크리스찬들은 답정너라고 정해져 있는 얘기만 하고요. 400명이 전부 다 같은 얘기했습니다. 전쟁에 꼭 참전하십시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더욱 부흥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자, 읽어보면 전부 그런 얘기지요. 11절에도 보면은 시드기야라는 400명의 대표자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스타 설교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PPT를 사용해서 설교하고요. PPT를 사용해서 설교한다 이러니까 또 참목사 저거는 PPT를 별로 안 쓰니까 그렇게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부곡중앙교회에서 PPT 제가 제일 잘합니다. 모르지? 네. 뭐 할만하면 하는 거고 안 할만하면 안 하는 거지. 그 마틴 루터라는 영화 저랑 같이 봤는데 거기에 PPT를 사용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500년 전인데 생각납니까? 그 이름 뭐였지? 요한 테첼이라는 목사님. 그 당시는 기독교가 아직 개신이 안 됐으니까, 개신교가 안 됐으니까 그걸 보고 천주교라고 지금은 우리가 부르지만 그 당시는 그게 기독교고 목사님 아니에요. 요한 테첼이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PPT를 사용하죠. 목사람들 설교하면서. 갑자기 현수막을 착 펼치니까 불이 확 나타나고, 지옥불이 이렇게 뜨거운데 똑바로 살아야지 말이야. 똑바로 안 살면 지옥 간다? 설교하고. 자기 손에다가 횃불 갖다 대면서 지옥불이 이렇게 뜨거워.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란 말이야. 라고 할 때 그 어린애, 장애인 어린애를 키우는 거 애기 엄마가 헌금하잖아요. 루터를, 영화를 보고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에서. 그 개미들이 막 투자를 한다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확 이제 큰일 날 건데 말이야, 앞으로. 너무 불쌍하다. 자, 그런 400명들의 선지자들이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닌 사람이 있어. 아닌 사람이. 22장 13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지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다 좋은 얘기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좀 좋게 말하세요. 설교를 좀 나쁜 소리 하지 말고. 염세적으로 하지 말고 희망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아이고, 자뻑이 심하시네요. 미가야가. 저도 이렇지요. 저도.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자뻑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포기가 되고요. 뭐 하려고. 나도 내 딸내미 키워야 되고 우리 아들내미 키워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성도들로부터 이상한 눈총을 받아요. 딸이나 아들이. 그리고 내가. 미가야도 그렇고요. 그 싫단 말이야.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미가야가.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염세적 로맨티스트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이 일이 계속 벌어지지요. 이 미가야 진심이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말려도 안 듣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악은 악을 완성해야 멈춘다는 것을 로맨티스트들은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교통하고 살아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는 서로 교통합니다. 그거 많이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알고 살아요. 그러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로맨티스트 아닌 사람한테 전해요. 요게 예수 믿는 건데요. 요게 예수 믿는 건데요. 그래서 전한 그것이 잘 먹히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고요. 안 먹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 그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요 말 한 거죠. 여러분들을 이 예배 딱 마쳤어요. 파송합니다. 자, 밖으로 나가세요. 요 파송이 뭐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시면서 물렸습니까? 연기하지 마라, 임마. 세상이 우리를 안 물더라, 아이가. 그렇지 않아요? 별로 우리를 안 물어요, 세상이. 왜냐하면 그들도 일이고 우리도 일이고. 비슷해, 세상이나 우리나. 불교나 우리나, 이슬람이나 우리나. 이슬람이 IS니 뭐니 테러를 한다 그러는데, 기독교가 먼저 했잖아, 우리가. 십자군 원정하고. 그 한이 막 수백 년 쌓여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 IS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탈환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너무 똑같단 말이에요. 미가야가 그냥 체념하듯이 가서 전쟁하세요. 이길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신방 갈 때마다, 병원 신방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 가가지고 막 나을 거라고 기도해 달라는 그 막 야망이 가득한 눈빛 때문에 아플 겁니다. 의사 말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암에 걸렸어? 천국 가겠구나. 잘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이제 아닙니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왕한테. 그랬더니 그 400명의 대표자인 시드기야가 22장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이 시드기야 이 사람은 통성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요. 지리산 이런 데 가가지고 영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자기한테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이 언제 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서 뺨을 치는 거예요. 이런 뺨을 많이 맞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된다고? 저렇게 웃게 되죠. 바보같이. 등신같이 막 웃으면서. 맞는 게 맞지, 뭐. 원래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직접 복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 뺨을 쳤는데 나는 그 사람 뺨 때리지 않는다고. 직접 복수하지 않는다를 보고 성경책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가야가 시드기야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은 거야. 지금 미가야는 바보같이 웃고 있는데 한 대 딱 맞고. 아이고, 이 망하겠다. 근데 그래, 전쟁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은 거예요. 이 숯불이 언제 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심판하는 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일 거고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는 일 뭐 있잖아요. 나를 너무 괴롭히던 어떤 정적이 망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망하게 되는데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25절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숨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다는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제발 날 좀 가려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좀 격리시켜줘. 막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이 다음에. 너무 무서운 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로맨스를 안 한 사람은 이렇게 돼요. 인과율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요. 골방에 숨고 싶고. 그래서 저 산아, 금정산 보이죠? 앉아있어도 안 보이겠구나. 산아, 네가 내한테 좀 덮어져서 나를 가려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아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을 제가 준비하다가 안 가져왔구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백성들의 고백이 이렇게 돼요. 산아, 제발 내 위에 덮어져라. 산한테 좀 덮어져가지고 막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좀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무서운 일이죠. 그런 두려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예수님을 인과율로 믿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미가야는 분명히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히 이 나 같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러시아 여자 좋아하고 치토스 좋아하는 이런 인간이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와 아하방이 화가 났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27절 열왕기상 22장 27절입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아합 왕의 명령이 저 미가야 저놈한테 저놈 저거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거 아까 이사야에 나온 거죠. 환난의 떡과 환난의 물을 먹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가야는 이때 그 적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떨어지게 해주십니다. 아합 왕이 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지는 살려고 남쪽 왕 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참전하십시오. 저는 병사들이 입는 전투복 입고 참전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계획일까 이게? 쥐는 숨어서 살려고 사병들 속에 전투복 입고 있으면 숨잖아요. 근데
남쪽 왕복은 왕복을 입고 참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말에 또 아멘을 해요. 순진한 크리스찬이. 그래서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했거든요. 적군들이 막 화살을 쏘죠. 누구한테만 쏘겠어? 왕복 입은 사람한테만 쏘겠죠. 희한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화살을 막 쏘다가 그 왕복 입은 사람이 화살 안 맞는 것을 보고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전투복 입은 놈들 아무나 맞아라 라고 하면서 아무데나 화살을 쐈다고요. 그냥 아무데나 쏜 화살이 함부로 쏜 화살이 날아가가지고 34절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무데나 그냥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전투복 입고 있는 아하방한테 날아가가지고 맞아서 죽게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복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로맨스 하면서 로맨티스트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생의 떡, 환난의 떡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로하고 계시고요.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시편 18편 보고 우리 마칩시다. 시편 18편. 아, 400여 명 그런 크리스찬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사면초가란 말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태에서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을 일이 있다. 그런 상태. 진짜 여러분들 중에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을 일이 있다라는 말을 이해한 사람들이 몇 명은 보여요. 저랑 개인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 네,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답답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쉽고. 웃을 일이 있는데 웃을 일이 없다? 그런 것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사면초가의 상태인데,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네? 라는 그런 것. 느껴보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다윗의 상태입니다. 다윗은 늘 사울 밑에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예표하는 거고요. 그게 18장 29절. 시편 18편 29절을 보면 이게 다윗의 평생의 상태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늘 주변에 적군이 있고요. 늘 뛰어넘어야 될 담이 있어요. 400명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고 사면초가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시편 3편입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3편. 다윗이 평생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사울 왕이 죽어 없어졌어요. 아까 그 아합이라는 사람도 화살에 맞아 죽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일들, 그 400명이라는 사람들, 인과요를 믿는 기독교, 그것이 죽어 없어집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살 맞아서 죽었으면 이제 죽어 없어지니까 이제 엘리야나 미가야 이런 사람들 세상에 옵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는 아들 압살롬이 괴롭혀요. 다윗을요. 평생 계속됩니다, 여러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평생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부드러운 말을 안 해줄 거예요. 평생 고생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시편 3편. 제목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지요. 사울 죽고 나니까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이제 압살롬이 또 괴롭혀요, 여러분. 압살롬은 사울보다도 더 괴롭히지요. 아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3편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마저도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게 되는 게 정상이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연결돼가지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400명이 둘러싸가지고 막 전부 아멘하고 있고 통성기도하고 전부 막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천만이 둘러싸가지고 나를 에워싸서 진칩니다. 결국 나를 공격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너무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지금은 누가 누구 뺨을 치는데? 그들이 우리 뺨을 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요? 악인의 이,
이리의 이빨이거든요. 이빨. 여기 이 이리의 이빨이 우리를 문다고요. 양들을. 아직 물리지 않은 여러분들아. 물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이빨을 꺾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음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 복, 하나님 은혜는 누구한테만 내립니까? 주의 백성에게만 내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주의 백성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으면 굉장한 우연이고 굉장한 놀라운 은혜라고요. 어떻게 내가 선택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됐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인과율 열심히 하고 있는 남의 백성 구원하지 않아요. 니는 예수님 믿는데 니 불교 믿고 있네? 이렇게 여기십니다.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내가 그 자기 백성이 되었으니 그거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심정으로 그런 좀 나처럼 영체적으로 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로맨티스트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